14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이 주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신음소리를 주님 앞에 토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믿음대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
되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 믿고 붙들며 의지합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매번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노예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노예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노예의 결정사항과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의 안팎으로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주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과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들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육체의 질병,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각자의 사정과 여러 가지 힘듦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정을 모두 아시는 주님,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이들의 어려움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성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길 원합니다. 도전받고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속히 현장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와 또 모든 기도회와 전도자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호준이와 형준이와 지우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단의 보답은 이번 주에는 한대수 집사님, 송보람 집사가 생일 기념으로, 다음 주에는
윤예슬 성도가 생일 기념으로 드립니다. 성경 읽기 운동 지난주에 황미자 권사님이 읽었습니다. 6번 읽었어요. 분명 박수합니다. 그래서 35번 읽었어요. 우리 관악교회가 은혜 중에 임원들을 뽑으면서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노예가 더 성숙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며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이 정성을 흡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지만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10의 1주를 축복하여 종들의 성읍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들,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꽃꽂이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원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흥준이와 호준이와 아버지 하는 지우기를 기억하여 좋은 컨디션 속에서 편안하게 마무리 잘 해나가는 지혜로운 아들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데리는 분이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낙심과 좌절의 심령수이 하나님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불황 속에서도 일어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 예수
세상을 달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 가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로 사랑하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안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아침을 못 먹고 회사를 가기에 편의점에서 새우깡 하나를 사가지고 버스에 올랐어요. 우선 자리를 잡고 요금을 내고 돌아오니까 한 남자가 그 옆에 앉아서 새우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열이 났어요. 조금 있다가 주겠지 하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혼자 아삭아삭 먹는 거예요. 참고 또 참았어요. 내릴 때가 다 될 때까지 혼자 그 새우깡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열이 난 이 아가씨가 새우깡을 팍 치면서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딨어 하고 회사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열고 보니 자기 새우깡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거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사사가 된 삼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아 놀라운 힘으로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나를 편안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가 깎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했지만 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는 가장 힘없고 나약한 자가 되어 사람들의 놀이감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월등을 해야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럴까요?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쫓겨나서 외곽에서 그와 같은 형편으로 소외당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생이었고 사람들이 버린 입다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사람과는 달라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속이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글을 씁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도피하여 숨어있는 글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또 왕이 된 뒤에는 충신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의 평생 살려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시대를 열어서 페르시아라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면서 그는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버립니다. 그리고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날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했을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여기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고 했어요. 다윗은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집에서도 그렇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소유시켰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 은혜를 다윗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받은 은혜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는 바세바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사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슨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나요? 하나님이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건강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다윗이 한때는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나는 잊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그가 받은 은혜가 뭘까요?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수렁에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그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늘 그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셔요.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와 싸웠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로 하여금 내 백성을 보내게 만들었어. 그리고 추격해오니까 홍해에 다 매장시키고 그를 살려주었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더욱 까부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었고 목이 마랐다 하면 꿀을 반석에서 나게 하셨고 배고프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다가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광야에서 그들은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하나씩 둘씩 죽고 말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나요? 힘들다고 원망하나요? 불평하나요?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오랜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됩니다. 장군이 되었어요. 왕의 사유가 되었어요. 정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가 했더니 그날부터 또 하나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면 혹독한 시련의 바람입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름 아닌 장인이요.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은요, 힘들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본색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고비지만은 그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힘든 환난의 시기에 깨달은 게 뭐냐면,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혹독한 시련과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이 시험을 이길 거라는 믿음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다윗에게 주셨을까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혹독한 시련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연단, 이 모든 시련,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그냥 쓰지 않아요. 연단하여 다듬은 뒤에 써요. 모세는 40년 동안 연단한 뒤에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깊이 자숙하고 회개한 후에 썼어요. 여러분, 이 시련의 기간을 여러분은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14절의 말씀처럼 그를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징계를 맞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채찍을 가할까요? 왜 다윗에게 징계를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셨고 채찍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시련과 그 모든 그 고난의 기간을 다윗은 잘 견뎠고 하나님 앞에 옳다, 됐다 인정을 받은 뒤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울 때에 보면은 품성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 힘들 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산 글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썼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평생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버림받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날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으로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평생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았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보십시오. 그는 다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평생 쓰임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에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비록 하나님에게서 거절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에게 몇 가지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에게 오늘 약속한 몇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에 네가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편안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윗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복이 뭐예요? 이제 네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늘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또 그 주변의 애국과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다윗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견고하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그 왕의 혈통을 이어가게 만들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주님이 나를 쓰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는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는 형통하고요.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일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물질, 재능,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마귀가 가져가요. 기억하세요. 내 시간 하나님을 쓰지 않으면 이 시간을 마귀가 뺏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사단이 빼앗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마귀가 빼앗아가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공주가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에서 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외모가 너무 형편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공주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참 총명하다고 하는데 그 총명을 하나님은 못생긴 얼굴 속에 담아놓았군요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러자 랍비가 한마디를 합니다. 공주님, 여기에 제일 맛있는 술이 뭔가요? 그 한 잔만 줄 수 있나요? 근데 그 술을 딱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아주 보통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한마디 합니다. 아, 공주님, 이렇게 부한 집에서 화려한 그릇이 많은데 왜 저렇게 술을 별볼 있는 그릇에 담나요? 그 말을 들은 공주가 맞아 하고서는 그 모든 술 그릇을 금잔으로 금그릇으로 바꿔놨어요. 어느 날 황제가 술을 먹는데 얘는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 왜 이렇게 술 맛이 없냐? 했더니 어느 이야기가 공주님이 보기 싫다고 다 황금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맛이 없네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에도요 거기에 맞는 그릇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고 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연단과 고비를 잘 넘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주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세상 모든 저리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과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정말 되어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니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고 사랑받고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성읍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